자,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서 공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묻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보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젊은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또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지내다가 큰 충격을 소식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그 청년이 한강 그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빠질 때 경찰은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경찰이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죽은 이유가 아무런 그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살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만약에 유서를 쓰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죽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죠.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죽으면 그 이후의 삶은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죽음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죽구나.
어떻게 되겠어? 뭐 그냥 그렇게 보내드려야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지성안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동공동락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의지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녀들은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부모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가 죽었구나. 야, 이제 해방이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자녀들은 부모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오늘 이 음식을 먹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에게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아멘.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너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무교절 첫날이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무교절 첫날은 바로 유월절 가까운 그 다음날, 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는 얘기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냥 예수님께서 무작정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집에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 전에 성 안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부탁했다. 우리 제자리에 올 텐데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 좀 준비해달라. 뿐만 아니라 집도 준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딱 제자들에게 그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구나. 부탁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겁니다. 그냥 거리에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어느 한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련해 주십시오. 집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턱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말들을 할까요? 속으로 어떤 말을 할까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미친 뭐뭐 사람 아니야? 무슨 생뚱맞는 소리를 하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하지 않지만, 이해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제자들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결과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믿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이해됩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과 만나면 좋고 또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고 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좋은 길들이 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따라가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저는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열심을 다해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물 안에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몇 시간 동안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시간을 하면 고기가 몇 마리 잡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잡히지 않았대요. 허탄하고 막 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몬 입장에서는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여태까지 어부 생활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각에는 오른편이 아니라 다른 곳에 던지는 게 맞다. 이건 아니다.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00%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많은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떤 한 집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아주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숨어 다녔습니다. 왜? 군병들이나 관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발각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리저리 숨어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명 중에 같이 식사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관리들과 군병들에 넘겨줄 사람이 있다.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나를 넘겨줘서 나를 죽일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걱정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들이 그려지십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서로 떨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서로 누가 누군지를 눈치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팔 자는 나와 함께 손에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팔아버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을 예수님이 저주하고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었다. 그 예수를 판 그 사람은 너는 차라리 그 인생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퍼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속말로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이 제자들과 다르게 저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야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유다가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유다의 기속말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관리들과 군병들을 나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일 그 역할을 너가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배신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데 나는 아닐 거야. 진짜 아닐 거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속입니다. 서로를 보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예수를 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고 유다는 한쪽에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여 있는
잔 여러 잔의 그 떡을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집니다. 이런 어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잔을 드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엔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가정들이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그 팔림으로 해서 나는 뭐예요?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이제 죽을 거야.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기억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두고 나는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날 거야. 너희들과 이제 헤어질 거야. 영원히 볼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자 장군, 여군 장군이 있어가지고 몹시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오는데 얼마나 슬픈지. 아직 젊은데 죽지 않아도 되는데 자살했던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낭만 김사부 있잖아요. 낭만다트 김사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여자 구급대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여자 구급대원이 어떤 술 마신 사람으로 해서 폭행당해서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순간 식물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내 딸이 이럴 수 있냐. 구급대원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왜 이런 병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는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 구급대원은. 그래서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얘기했죠. 어머니가 얘기했더니 이제 자녀가 해가지고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젊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젊으니까 눈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눈 없는 사람, 눈이 아픈 사람에게 또 그 눈을 제공해 주었어요. 또 간 같은 것도 이식해 주었고 모든 것 다 이식해 줬어요. 하나도 남은 거 없어요. 그 여자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살게 된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성찬식이잖아요. 이 성만찬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잔을 주면서 내 살이고 내 몸이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자신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무슨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새로운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어떤 약속인가?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얻은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성도는,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얻은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더 이상 삶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으니까 삶에 어떤 흔적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열매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인 것이죠. 28절,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했던 1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깁니다. 이 내용의 축약을 세 가지로 하면 유월절 음식, 그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두 가지는, 마지막은 성만찬입니다. 그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고 결론이고 중심은 뭐냐?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그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마셔라. 그것은 누구의 피라고?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는 그 예수님의 살, 그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그 살에 남아있는 피들, 그 아픔들, 상처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흘리시는 그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을 기억해라.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예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살은 이 떡은 내 몸이고 그 잔은 내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28절 하반절에 그 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약속의 피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약속의 피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죄 용서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살아가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살아가면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지만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인류의 모든 그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한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죽으신 것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냐면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죽음을 통해서만 죄를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동물들의 죽음과 그 피를 통해서 유일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허락해 주시죠. 첫 번째는. 근데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두 번째 끝으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제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유일하게 해결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멘.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죽음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겨야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으로만 끝나면 죄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말은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따릅니까? 천국이 따르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이 말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행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나는 이 포도 열매를 내가 이후부터는 오늘로 끝이고 이후부터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 포도나무에서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포도나무에서 먹는 이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내가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것으로 너희가 마시겠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겠다.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 포도나무에서 먹는 이 새 포도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했어요. 죄를 해결하는 그 죽음을 상징했어요. 예수님이 한번 죽으면 더 많은 죽음이 일어납니까? 그것처럼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죽은 것은 그것처럼 끝나지 더 죽음이 더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포도주에 난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 갈릴리에게 끌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돼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그 새 것이 뭡니까? 기쁨의 잔, 은혜의 잔, 영원한 생명의 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피를 어디에 뿌렸냐면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근데 그 백성들의 피를 뿌림의 그 상징,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세우신 언약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약속하신 거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몸에 뿌려진 피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에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뭡니까? 사모님, 예수님의 성도를 섬기는데 그 섬김의 증거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간단한 이런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죽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섬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의 대속물이 되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값을 죽음을 통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값을 지불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죽으셔서 성도를 죄에서 용서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한 번이라도 죄가 없이 살아간 날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름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분노도 합니다. 왜 도대체 내가 이래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기뻐하지 못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죄에서 가감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괴로워하죠. 안 그래요? 우리 하경이는 왜 엄마 아빠한테 그 말을 잘 듣지 못할까? 막 못된 짓 하고 땡깡을 부릴까? 우리 하이리가 어제 저녁에 누나가 잘 사용하는 그 칠판이 있는데 그 칠판을 깔아뭉개므로 인해서 누나가 칠판을 잘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좋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네, 나쁜 행동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유일하게 해결하고 용서함 받고 그것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낯이 뜨거울 정도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낯으로 예수님께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지라도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한히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윤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또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명을 유일하게 줄 수 있고 거두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찾지 마세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천국을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있던 하늘, 땅, 바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전혀 새로운 곳이죠. 근데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한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고 그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성, 그 성이 어떤 곳이냐?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병도 없어요. 아픈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듬어 주시거든요. 다 닦아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를 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없이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생명샘물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한 자들, 견딘 자들, 고통 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목마른 자입니다.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생명샘물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 믿음을 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오늘 말하는 것, 오늘 성찬인데 성찬을 모르는 자들, 성찬을 거부하는 자들, 외면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육신이 자연스럽게 병으로 죽던 뭘 죽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의 죽음을 끝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따라서 그 죽음을, 둘째 죽음을 받아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샘물이 겨우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성찬식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은 바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주어진 가장 귀한 것 두 가지입니다. 재용성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보장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만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소리 작게 반주는 소리 작게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보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분명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예수님의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 허락하신 그 귀한 약속들을 듣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신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태껏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몸이 찢기고 찢겨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중에 떡을 안 받으신 분 계시죠? 혹시 못 받으셨으면 손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니 어떻게 저희들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들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 대신에 해결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에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록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한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29장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린아이 죽임을 당했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귀한 약속을 알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신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생각하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기쁨,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